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니까 제가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아직까지 유아 세례를 하면서 저를 그렇게 많이 쳐다보고 이렇게 미소 짓는 아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순간 심쿵했습니다. 네. 참 예쁘고 또 참 귀여운 그런 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는 다세대 주택 2층에 살았는데 저희 집 앞에는 커다란 공터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돌아온 아이들이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저녁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공터에서 구슬치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즐겁게 노는 그런 놀이터였는데요. 이제 해가 지면, 해질녘이 되면 이제 집집마다 아이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엄마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부르면은 자기 집으로 이렇게 하나 둘 들어가고, 저도 제 이름을 부르면은 또 혹은 저녁 때가 되면은 집에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그리고는 이제 또 텔레비도 보고 그랬던 것이죠. 저희 집 다락에 우리 할머니 물건이 좀 이렇게 많았는데 제가 그 다락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 다락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벌써 한두 시간 전에 다들 집에 들어갔는데 벌써 어둑어둑한데 거기에 제 친구가 아직도 공터에서 서성이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갔네 라고 하는 약간 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마침 아마 일을 좀 어디서 하고 늦게 이제 오는 자기 엄마를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엄마 손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괜히 흐뭇하고 참 이렇게 안도가 되는 이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교회가 시작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말고 시골에 가면 이 저녁이 되면 이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불러가지고서 그 우리 안에 다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는 안전하게 이제 자물쇠를 잠그고 문을 이제 닫는 것이죠. 만약에 이미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들이 들판에 남아있다? 그러면 그 양은 아마 틀림없이 주인이 없거나 길을 잃은 그런 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볼 때 예수님 보실 때 이런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보고 걱정하시면서 저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할 텐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텐데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 모습. 여러분, 이 당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일까요? 분명히 이 당시에 이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방인으로 취급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동네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은 그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는 많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자자손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헬라어로 데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졌는데 반드시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들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유대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여전히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보고 계시고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성경에 언급되는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게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 땅이었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유대 땅, 유대인들이 아니었잖아요. 본래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들지 않았던 그 수많은 그 이방인들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경에 나온다 이러면서 감동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았어요. 참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이렇게 은혜를 많이 나누는, 깨닫는, 이게 영성입니다.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말씀에도 우리가 참 감동이 잘 안 되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작은 것에 이렇게 적용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참 그만큼 깊은 영성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인 이 유대인들만의 목자가 아니라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만의 세계에 그 우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많은 영혼들까지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보고 계시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런 것을 느낌을 알아차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오늘 16절 말씀은 이방인들도 한 무리가 되어서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을 한 무리에 포함시키겠다고 지금까지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이방인들의 압제 가운데 참 시달려온 유대인들에게 이건 분노를 살 만한 그런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어려운 시간 동안 그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지금 또 로마에게 그렇게 그들이 압제 가운데에서도 버티고 이기고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선민 사상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 특권이 그들에게 자부심이었고 버틸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지를 못하고 지금 너무 큰 실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내가 그들도 인도할 것이고 그들도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와, 이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거였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부터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위해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자기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리는 유대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런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게 보니까 기준이죠. 우리, 이 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뭡니까?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않은 그런 이 우리는 무엇이냐면 유대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가 된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본래 우리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우리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다, 외인들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냐면 약속의 이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해광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씀 주시려고 여러분 오신 게 아닙니다. 단지 좋은 교훈, 그런 우리의 선생 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참 채워주시는 단지 그러한 역할로 복 주시려고만 오신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그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바로 이 언약이 오늘 우리가 믿는 바로 그 믿음의 실체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어떤 결심과 어떤 나의 행위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 새로운 이 약속을 붙드는 그러한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우리, 울타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16절에 보시면은 음성을 들어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여전히 신이 어디 있어? 에이 예수가 뭐 나하고 상관이 있어? 이렇게 불신하고 오해하고 있는 상태라는 그런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 복음의 참 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안 좋은 말로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잘난 그러한 부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선민의식이 철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절대 일하지 않는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은 굉장히 철저하게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 중에 이 야훼 신앙,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유대 사회가 너무나도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럼 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를 보면 마치 유대교와 같은 이미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폭넓게 인식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할 때 옛날 이 유대인들을 배척했던 것처럼 사실 거기엔 오해도 있었거든요. 뭔가 이 거짓 소문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 자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입으로는 기독교인들 주여 주여 참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 자기 이익은 귀신같이 챙기고 절대 손해볼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서 그냥 하나의 세력에 불과한 이익 집단에 불과한 것으로 비춰질 때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뭐가 선한 게 있겠나? 다 똑같지. 아니,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는 결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옛날 그 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유대인들, 유대교회도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 참 성도들,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참 양들이, 먼저 믿은 양들이 하나님께 참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변변치가 못해가지고 이 복음을 잘 전파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보면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불 받고 성령 받은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뒤집고 사마리아와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갔던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지금도 하나님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양들을 통해서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찾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 때도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이 언약이 진정한 나에게 도장을 꽝 찍는 적용이 되고 실효가 생기는 언약이 되려면 내가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이 언약이 오기 전에는
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이 우리 바깥에 있던 자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선고하신 바로 그 죄인이 나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절감하는 자가 여러분이 언약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언약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은 그 언약에 적용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바깥의 삶도 압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안의 삶도 잘 아는 것이에요. 아닌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언약은 나에게 여러분 이제 실효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은혜 밖의 삶도 알고 은혜 안의 삶도 아는 것입니다. 은혜 밖에서 마음껏 우리 욕심대로 살아본 그런 우리의 시간들도 있었고, 또 그런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더럽고 추한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은혜의 언약 안으로 기꺼이 들어와서 살기를 다짐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믿지 않는 이 불신자, 저 나쁜 사람들, 이게 아니라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저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은혜의 언약을 깨닫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해도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면, 담대하게 선포할 땐 선포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전도자들의 마음에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다 그랬어. 나도 너의 지금의 형편을 다 이해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변변치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 먼저 믿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 들어온 이 양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그 목자의 심정을 알고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자들에 대한 눈물을 가지고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바깥이 어떤 세상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이 어떤 세상인지를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단지 이게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은혜의 언약에 들어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나 같은 죄인에겐 너무나 꼭 필요한 구원의 은총인 것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망에 처한 영혼이었구나. 그런데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약속이 주어졌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정말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사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은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밖에 있는지, 내가 이 은혜 안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 언약의 바깥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에 대해서
같이 싸우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혹시 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아직도 우리 바깥에 있는 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근처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도 그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울타리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 약속도 알고 회개도 했고 이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냥 이 책임을 회피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곳에서 그냥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한마디로 이제 세상 끝이 왔습니까? 이제 모든 것은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까? 자기들 생각만 하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끝까지 최대한 여러분 전파되는 그 시간이 주님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어쨌거나 이 복음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으로, 나라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힘을 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행여나 이런 심보가 우리 안에 생겨버리지는 않았는지, 요새는 전도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딱 놔버린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 성령의 부으심,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이 우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교회라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천국문 입구에 딱 도착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3가지 질문이 주어진다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사가 와서 묻는데요. 첫 번째 질문, 혼자 오셨습니까? 이 좋은 데를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혼자 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그 아무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팍 준다고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에게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감동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 전도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이 부담감, 이 전도에 대한 여러분 이 어떤 우리 안의 이 생각들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시 주님의 이 부담을 여기다 놔놓고 가지 마시고 부디 우리의 가슴엔 변함없이 기도하는 태신자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정말 멋지게 완벽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흉내를 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붙여주신 것이지요. 오늘 내게 왔다 갔다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있는 그 영혼들, 그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이름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광성도 여러분, 지금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어쨌거나 교회가 주님의 이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이곳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타나시지 않지만 성령에 감동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런 영혼을 찾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다른 양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아시고,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영광을 여러분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나에게서 문이 딱 닫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은혜의 언약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러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 해광교회 양들에게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지 못한 다른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 멋지고 매력적인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5